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라 하십니다. 좀 더 어려우시죠? 우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야곱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만은 이번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35장에서 우리들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왔어. 돌아올 때는 참 잘 돌아왔는데 세속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10년 동안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더럽힘을 받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스스로 주야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해 줬어요. 그래서 참 전적 은총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전적 은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깊숙이 원래 하나님이 가라 했던 중심부인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대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제 야곱이다마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엄청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이러면 우리 보통 아는 상식으로 너무나 설명하기 좋지요. 아이고, 근데 예배 좀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은 부자 됐단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맏아들이 자기의 첩을 범하는 이런 또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댈 곳을 전부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이 뭐냐 하니까 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은 그거 가지고 한 시간을 물론 하면 충분히 합니다.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을 쓰는 데는 2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36장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36장을 딱 보면 6절이 가장 눈에 띄는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모르겠습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 에서는 바로 자율주의. 우리 참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난하게 아버지로부터 재산 한 개도 못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러는데 죽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만은 그래가지고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상당한 재벌이 되었다. 이러면 막 가슴이 감동이 막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수성가는 없다.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버지는 누구며 나를 키워주신 부모는 어디 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이 자율주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말하는 말이 독립이랍니다. 독립.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게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립, 자조, 협동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있었어요. 예. 자립을 해야 돼. 그리고 자조.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협동하면 못할 게 없어. 그러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맞아. 예. 그걸 가르쳐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는 인본주의라 합니다. 사람은 극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렇게 이 에서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 자기 거 다 모다가 갔다 이래 됐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복으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 야, 너는 홀로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주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받았은지 어찌 자랑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가지니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정말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주님의 말이라면 그냥 껍벅 죽어야 돼요. 그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애쓰는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니까 부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햇사람, 햇여자, 그 다음에 시위여자 2명 데리고 바로 결혼했어. 그런데 또 결혼해놓고 보니까 부모를 잘 못 섬겨, 이 가난한 여자들이. 그래서 아이고 부모님을 잘 못 섬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명이에요. 이렇게 부모하고 인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야곱 내외가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야곱 내외가 아니고 이삭이, 예? 이삭 내외가 근심이 되었더라. 그런데도 보니까 이제 아들, 딸 잘 낳았어요. 또 원래 에서락하는 뜻이 뭐라 합니까? 에서라는 말이 털사람 이 뜻이에요. 털보. 그 말이 놓고 보니까 아직도 가난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털이 쑥쑥 나는 게 어른 것에 비인다. 이래가지고 털보라고 친 거야. 에서. 그 다음에 에서는 나중에 민족을 말할 때는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보니까 또 붉으스름하니 말이야. 아주 건강해 보여. 그래서 성질도 서글서글하고 사냥 잘하고 아주 남자다워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뭡니까? 멋대로야.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 마음대로 다 멋대로야. 그랬는데, 자, 지나가 봅시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가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가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여러분이 아는 출애굽해가 나올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아말렉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에서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는 호전적인 민족이야. 그래서 막 전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삭이 기도할 때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해줬는데 그대로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바벨론가가 만납니다. 바벨론가가 누굽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가 또 그게 또 여러분이 아는데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가 가는 또 어디 되느냐? 헤로드 왕이 바로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가 바로 에돔이야. 예수님 죽이려고 계속했던 헤로드 왕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길, 세상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땅 길이야.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런데 어떤 거 봅시다. 또 뒤에 가보면 조금 봐야 돼. 그래도 넘어갑니다. 24절. 시브온의 자녀 아야와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보면 노새를 발견하였고 이게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노새를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했다는 말도 뭐예요? 문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노새를 발견했다는 것도 뭐예요? 나귀와 말을 교배시켜가지고 강한 노새를 만들어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원래 두 종자를 함께 뿌리면 안 된다 이래 됐거든. 예.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 다음 또 지나가 보면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서 빨리 왕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 자 몸도 몸짱 건강했어요. 거기다가 또 문명을 일으켰어요. 정치적으로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건장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벌어서 세일로 갔어요. 반대로 야곱은 하란에서 벌어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고 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좀 이렇게 생활이 넉넉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콜프치로 댕기사티만은 예배를 철살 빠져먹기만은 점점 그래가는 그만 어세는 교회 안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에서의 길입니다. 그게 에서의 길입니다. 야곱은 비록 부족해요.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전부 결정투서이지. 그런데도 야곱을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막 육신적이니까 다 또 끊어버리고 막 하나님은 진짜 못 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우리 성도에게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근데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평통했더라, 그리고 막 부자 되었더라 이런 게 안 나와요. 대부분이 믿음 주시고 난 다음에 시련이 있더라.
그리고는 사명을 감당했더라. 요래 나옵니다. 이게 정코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련이 바로 뭐예요? 훈련. 바로 제자 훈련이야.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예요. 자, 그래서 37장 딱 들어가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잠깐 가가지고 야고보서 1장 빨리 쳐주세요.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 하라 했어요? 여겨라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것들만 여겨라 안 갑니다. 시험 당할 때 야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험이 뭐냐니까 시련입니다. 시련. 마귀가 주는 거는 유혹이고 요거는 시련이야. 시련이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시험, 자식 시험, 사업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구나. 이거 깨달아라 이거야. 그걸 감사해라 이거야. 그 다음 2절 보세요. 왜 이는 왜냐하면 이 말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뭐를 시련이 뭐래 그거 나오잖아. 그죠? 시험이 이제 뭐라 하면 시련이라고 바뀌죠.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인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시련이란 난코수가 없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난코수가 없는 데는 훈련이 안 돼요. 그리로 난코수를 지나간다다. 난코수를. 그럴 때에 뭐 해라? 인내해라. 이 인내가 뭐냐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지속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의 참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지속하는 겁니다. 어려운데도 지속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리는데도 순종하는 거야.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도 순종하는 거야. 그게 시련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꼭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뭐라도 막 그냥 주면 안 돼. 뭐 돌락한다고 해서 팍 주고 이러지 말고. 참는 걸 가르쳐야 돼요. 참만 배고파가 왜? 손 씻고 와라. 그리고 기도해. 그래서 딱 줘야 돼요. 그냥 참을 줄 몰라 지금. 뭐 자전거 사도 하면 확 사줘버리. 그러니까 다음에 이자 벌어도 걱정도 안 해. 또 더 좋은 거 사줄게 인데 하면서 자전거 사도록 하면 야, 니 나가 고래가 자전거 못한다. 2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니 7만 원 만들어라. 내가 7만 원 떼줄게. 그래가 사줄게. 이래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참을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이들 보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육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나오죠? 인내를 이룰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를. 그 인내를 배우면 어디 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라. 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면 어디 되느냐? 이는 이유입니다.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저 하나님의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쯤 해놓고 이제 봅니다. 37장으로 갑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로 가버렸어.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기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라, 야곱의 내력은 이렇다. 야곱의 사랑.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나오니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에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더라. 참 이상하지요. 성경에 꼭 이리 나와요. 야곱의 약전은 이라, 옛날에 야곱의 약전은 이라나 해놓고는 요셉이 이리 나옵니다. 여러분 40만 넘으면요, 이제 말할 때 뭐 말합니까? 우리 아가 익합니다. 내가 어쩌고 그거는 이제 끝난 거야. 이게 40 지났으면 이제 우리 아가 공부를 어쩌고, 우리 아가 성질은 어떻고, 우리 아가 기도를 왜 잘하고, 우리 아가 아이고 고등부의 부회장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역사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기록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40만 넘거든. 이제부터는 우리 아 이야기 하있어. 우리 아가 신앙생활 어세 이래 잘한다. 어세 우리 아가 정돈도 잘하고 지방도 잘 쓰고 말도 이제 정말 예의도 잘 지키고 정말 요새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은혜 너무 감사해. 이 나와야 돼요. 뭐든지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야곱이 어땠어요? 17세 소년일 때에 그의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뭐 했습니까? 그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랬죠. 그죠? 예, 자식이 귀합니까? 일을 시키세요. 자식이 귀합니까? 방을 쓸도록 하세요. 이불을 개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귀하다, 좀 그렇다 하면, 네가 공부해라, 다 해줄게. 이게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공부하고 나면 엄마고 아빠고 다 없어. 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식,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야, 형하고 같이 가서 양치러 가. 그 양치러 갔어.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 그런 면에는 진짜 훌륭해요. 그래서 양치는데, 형들, 그 첩의 아들 둘이가 형인데, 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저 누구누구요, 형 둘이요,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직, 그 다음에 근면, 이 훈련을 일찍 받은 거야. 그래서 형들이 아마 양치면서 순양을 구운 뭔지 모르겠어. 그래, 암양은 귀하고 순양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양 키우는 집 보니까 순양은 도로도로 이렇게 그래 좀 그래도 별로 좀 덜 머렇게. 그래서 형들이 그랬대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요셉이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때 형님 보고 형님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그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제가 아버지한테 이 말씀 드립니다. 이래가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 사람과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받는 사람 들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다 광고해보라 이거네. 그게 요셉이 참 정직하고 근면했지만은 지혜는 아직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업을 받기는 힘들었죠. 그 다음 3절도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또 야곱이 정말 일을 시킨 거 이건 잘했는데 뭐를 잘못했느냐? 편애를 했어. 우리는 흔히 막 채색옷을 지어 입다가 이제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거 어떡한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그러니까 채색옷이라는 말은 상당히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야곱이 앞으로 상속자를 바로 이 요셉으로 여겼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들이 막 너무 기분이 나쁘죠. 아니 우리는 허연 옷 입히고 저는 전부 다 말이야. 야 이래. 그래서 편애를 하니까 편애하면 그 아이가 행복하냐 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 셋인데 누구 하나를 너무 사랑하는 표로 선물도 가만 사주고 그 다음에 어디 데리고 갈 때도 가만 데리고 이러면요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이 야곱이 부족한 게 이래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야곱도 많이 부족했구나. 자녀 교육에 여러 면으로 실패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삽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이 그거 하나 특별히 봐줬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 이거.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거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시기하고 원망, 불평이 꽉 찼다 이거야.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런 거는 잘 지혜롭게 키울 때 저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형제 간의 우애가 나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상처를 엄청 받았다 이 말이야. 형들이 말할 때마다 저기 말 아버지 좀 봐준다고 저기 늘 이렇게 막 욱박지르고 이러니까 어릴 때는 그 형들의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뭐 형들은 곱게 말할 수 없다. 말 나오면 그냥 나왔다 이게. 그런데다가 그 위에다 또 뭐 나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하루는 꿈 꾸고 난 다음에 형님들 이래 보여가고 있어.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멋진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려고 곡식을 배러 나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곡식 단을 딱 묶었는데, 내 단은 딱 서고, 형님들 단은, 11단원들은 쭉 들어서더니 나보고 절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꿈이 바로 뭡니까? 꿈 중에 개꿈이 있고, 계시를 주는 꿈이 있습니다. 개꿈은 뭐냐? 낮에 낚시를 많이 했더니 밤에 월척이 막 되더라. 그건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늘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밤에도 그게 리피트 돼가 막 고기 큰 거 잡는 게 막 나온다. 그거는 개꿈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그것도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누가 딱 찾아오는 꿈을 꿨다. 그러면 뭡니까? 20년 전에 잊었던 그 친구가 왜 그날 생각이 나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해주겠나? 그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곡식 빼는 거하고는 사실은 거의 무관합니다. 그런데 곡식단을 묶고 자기 단에 쓰고 절을 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정말 총명한 아이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라디오를 사왔는데 라디오 사가지고 막 암만 연구해봐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라디오 매뉴얼 딱 봐보면, 설명서 딱 봐보면 틀고 막 다 할 수 있잖아. 사람을 막 쪼개가 연구해봤자 사람 연구하는데 힘만 들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딱 들어봐보면 매뉴얼 딱 봐보면 대단하는 거야. 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구나. 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런데 그래서 형님들 이렇게 불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하면 미워할 줄 모르고 이 말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움받고 있는데 왜 이 말합니까? 형들과 관계되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가 이루어질 때 형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말 안 했는데 이제 수십 년 후에 자기가 종리가 됐을 때 형님들 이리 와봤어. 옛날에 사실은 내가 꿈을 그래 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리 됐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되구나. 저기 벨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털없이 그런 소리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날 또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더 멋진 꿈을 꿔서 하늘의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를 보고 절을 합디다. 이때는 또 자기 아버지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 왜요? 아버지하고 관계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뭐렇겠어. 이놈, 너 그 형하고 내와 너 엄마가 니한테 가면 절한단 말 아이가 그만. 그런 해석은 쉽거든. 어디 그런 소리를 하노?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았더라, 서나왔다, 뒤에 보면. 그래요. 형제는, 네 동생보다 네가 좀 못하다,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나빠. 그런데, 네 아들이 네보다 머리가 3배나 좋더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속에 그걸 묻어뒀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미움을 극치에 달해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야야 너 그 형들이 지금 저 세겜의 양치로 가 있다. 거기에 가가지고 형들이 어째 일하는지 가보고 오너라. 세겜이 어디야요? 자기 딸이 더럽힘을 받았던 거야. 10년 살았던 거기야. 그거 와갔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거의 키로수로 한 100km 가까이 돼요. 지금 멀어요. 그래서 야곱 보고, 요셉 보고 아마 텔못이 갈 때 좀 떡도 좀 가지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형들을 영치는데 보내는데 그냥 보낼 리가 없잖아. 그리고 가서 잘 있나 보고 오나 이게 그래가 요셉은 잘 준비해가 갔습니다. 세겜에 갔는데 가가 아무리 찾아봐도 형님들이 없어요. 보통요 별로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쯤 되면 빨리 와봅니다. 와가지고 형 가히 없습니다. 이 가우쳐.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배회했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 돈 들어보니까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찾노? 우리 형들 찾는데요. 그러니까. 야, 도단을 간다 하더라, 도단. 거기서 24km쯤 올라가야 돼. 60리쯤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가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저쪽에 형들이 보여. 형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꿈제이 온다, 꿈제이. 저거 오면, 어머니 때 한번 죽이보자. 그리고 꿈은 왜 되는가 한번 보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이놈 잘 됐다 하면 막 잡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또 루벤이 참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루벤의 마음에 긍휼을 줬어. 그래가지고 동생들 보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뭐하는데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라고 피 흘릴 필요 뭐 있노?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이제 구디에 엿보자. 그래가 구디에 엿대요. 그 우물인데 그거 였는데 밑에 물이 없었어. 그 집안에. 그러고는 사실은 르벤은 그 뒤에 와서 내가 집으로 보내주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순종해야 되지. 그거를 슬굽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어디 가고 없었어. 근데 마침 또 거기에 개상이 지나갔어. 개상이 지나가니까 또 유다가 머리가 번쩍인 사람이라. 아이고 봐라. 저 놔두가 굶어 죽도록 그래 하니 차라리 우리 동생을 왜 죽이기까지 하겠노만. 팔아보면 지제로만 해결돼보고 돈도 생기고 희한한데. 그래서 대상 보고 불러가지고 야 얼굴도 잘났고 인물도 이뻐요. 야 일도 잘합니다. 야 얼마 줄라요? 원래 성인 노예는 은 30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냄새 나는데 그래서 20쯤은 되겠어요? 하니까 됐다 하면 형 몇 명입니까? 10명이다. 하나에 2개씩 가지면 딱 맞다. 그래가 팔았어요. 팔 때에 요셉이 액을 했다 그랬어요. 뒤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 형들이 말합니다. 형들이 그가 액을 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히디가 안다 하면서 그때 불평이나 원망은 안 했지만 액을 했어요. 형님들 이러면 안 돼요. 날 팔면 안 돼요. 이래. 그래도 팔아버렸어요.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루벤이 그때 어디 갔다 또 왔어요. 와가 구덩이에 딱 들어봐도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한테 가가 뭐라고 하는 면목이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이거 옷 뺏긴 아시지? 여기 피 묻혀가지고 가가 짐승한테 죽었다 가고 가면 된다.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요 이 옷이 동생 옷 끝에 비는데요. 이거 아버지가 보니까 맞거든. 아이고 이게 짐승한테 죽었구나. 사실은 내가 팔려간 줄 모르니까 죽었다고 알았어요. 그래 야곱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로 잡혀가서 그렇게 요셉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했는가? 계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넉넉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도 노예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처럼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버린 거지. 노예는 원래 막 두드려 패고 말하고 과음 실내야 일하는데 야는 그냥 지 알아가 전부 다 해놔버 있겠네. 이야, 왜 나가? 이런 나가 다 있네. 그게 하나님 민닥하거든. 오호, 하나님이 도와주구나. 요셉이 왜
그 노예로 잡혀갔지만 노예같이 살지 않았던가? 계시가 있었어요. 너는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언젠가 형이 왔을 때 지도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 같아야 돼. 죄수는 진짜 이거는 매 안 들면 꼼짝도 안 하는. 근데 죄수가 그냥 남 다 돌아봐 주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옥이 교도소장이 내가 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사문이 좀 봐도. 그래가 감옥을 이렇게 사물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다스릴 때도 감옥을 다스리는 자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답니다. 왜요? 사고 뭉치만 다스리시니까 보통 사람 다스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거기서 딱 시킨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의 가문을 일으켜라. 그리고 세상을 먹여 살려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세상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이 그 때문에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도 난 이 말단 직원이다. 눈치나 보고 살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요, 사장처럼 일하는 거예요. 일이 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맡게 됐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시느냐? 정직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신 현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현재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꿈으로 계시를 잘 안 줍니다. 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제자훈련 나와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왜?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승리하기 위하여. 불평이나 원망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때 어려운 코스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상을 건지는 데 쓰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코스를 가야 하느니라. 믿고 넉넉하게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노예로 만드셨든지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코스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중에 형들 보고 뭐라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냈어.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제자훈련 받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정직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이룰 때까지는 꿋꿋하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야 돼.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은혜의 체험을 함께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를 돌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